반갑습니다. 오늘은 화환경 39품 중에서 제30 아성지품과 31 열애 수량품을 여러분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0 아성지품이나 열애 수량품이나 다 사실은 숫자에 대한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고, 여기서 열애 수량은 여러분들 숫자가 그대로 목숨의 양, 이것은 그대로 드러납니다만은 아성지품은 열애의 수성한 덕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수없이 무수한 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경전에서는 124개의 수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수 중에서 하나가 아성지라는 수입니다. 105번째에 아성지라는 수가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숫자들은 우리가 강원 학인이나 유런에 다니시는 분들은 한 번씩은 이렇게 읽고 이렇게 넘어가야 될 부분입니다만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 숫자에 대해서 그렇게 개의치 않아도 될 그런 어떤 부분들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숫자를 알고 있을 때는 일십, 백, 천만, 십만, 백만, 천만, 억, 조, 그 다음 숫자가 뭡니까? 경이라고 그러고 해라고 그러고, 그 다음이 자라고 그런다고 그럽니다. 자, 양, 그 다음에 구, 간, 정, 재, 극 하면서 수없이 이렇게 높은 수로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숫자에 대해서 그렇게 큰 숫자, 많은 숫자들은 이렇게 우리가 접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지요. 예를 들어서 억이라든지 이런 단어만 해도 우리들에게, 특히 강원 학인 스님들이나 저같이 이렇게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큰 단위의 숫자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숫자가 힘든 숫자임에도 불구하고 부처님의 덕은 수성하고 무한하고 한량해 가지고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그런 어떤 숫자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중에 보면 마지막에 124번째의 숫자가 불가설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우리가 장엄연부를 할 때 우리 많이 이야기하지요. 장엄연부를 할 때 불가설 이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 어떤 경전의 근거가 되는 그런 어떤 숫자가 되는 게 이 아성지품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불가설전 무한극수 하는데, 거기에서 경전의 근거가 되는 곳이 이 아성지품이다. 아성지할 때 아라는 것은 우리가 건강경에서 이야기할 때 안옥따라 삼약삼보리 이렇게 이야기할 때 아를 무라고 번역합니다. 무라고 번역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아성지할 때 아는 무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지는 그야말로 숫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숫자, 우리가 수학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숫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무량수다 이렇게도 번역하는 그런 어떤 품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무수라든지 그다음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수의 극치를 이야기한다고 그러죠. 무수라고 이야기하면 무수히 많다 이런 어떤 의미들도 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어떤 이가 그렇게 이야기하다, 어떤 교수님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숫자에서 가장 큰 숫자가 무엇인가 라고 이야기를 하면, 아까 우리 경전에 나오는 불가설전이라든지 억이라든지 조라든지 경이라든지 해라든지 이런 걸 이야기하지만은, 우리 일반 시장통이라든지 이런 데서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쓰고 있는 그런 어떤 말로서 가장 큰 숫자는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누가 이야기하기로 5만이라고 그럽니다. 5만. 우리는 5만 생각을 다 한다, 5만 상을 다 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5만이라는 숫자가 가장 큰 숫자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신데, 그 5만이라는 숫자는 아주 우리가 일반적으로 서민들이 느끼기에는 소박한 숫자지요. 소박한 숫자. 그렇지만은 우리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중생들이 가지고 있는 공덕이 부처님께서 설하시는 이 숫자만큼 이렇게 무한량으로 무량수로서 발전해 나가지 않더라도 우리도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덕이 5만 정도만 돼도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어떤 생각들을 간혹 하고는 했습니다. 뭐 이렇게 일반 제가에서 수행하지 않는 일반인들은 몰라도 우리 스님들은 그래도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덕의 공덕의 수가 한량이었고,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장점이나 공덕의 수가 적어도 5만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5만 정도는 되게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도 해봤습니다. 처음에 시망보살이 이 아성제품에서는 부처님에게 숫자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숫자에 대해서 124개의 숫자에 대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아주 우리가 알 수 없는, 처음 들어보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숫자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또 이 아성지품은 제35품인 열애수호 공덕품하고 유래수호 강맹공덕품하고 이 아성지품 두 가지를 부처님께서 직접 설하셨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직접 나와서 이 하은경을 다 설하시지 않고 39품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부처님께서는 정명만 하시고 보살들이 이렇게 설하는 데 비해서 이 두 품은 등각의 덕을 이렇게 다른 일반 중생들이나 보살들보다는 부처님께서 직접 설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부처님만이 알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부처님 설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애수호 강맹공덕품, 그 다음에 아성지품, 이 두 가지는 부처님께서 직접 설하고 계시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31품의 열애수량품 같은 경우에는 열애의 목숨의 양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법화경에 있는 열애수량품과는 조금 다른 이런 어떤 내용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이 아성지품에 나오는 숫자뿐만 아니더라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수의 그 어떤 숫자 노름이라면 숫자 노름이라고 할 수 있고, 수의 개념에 우리는 종속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때로는 해봅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무량한 숫자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작은 숫자에도 종속돼 가지고 살아가는 게 우리들이 아닌가. 대표적으로 보면 요즘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역시 그렇습니다만은 아침에 주로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예불을 끝나고 조금 여유가 있는 시간이 되면 우리는 코로나가 몇 명 걸렸는가, 이거를 이 숫자를 확인합니다. 거의 대부분이 이 숫자를 확인하고, 저 역시도 또 좀 추운데 산꼭대기 절에 살다 보니까 온도가 몇 도가 되는가 하고 그 숫자를 확인합니다. 인터넷을 보더라도 거의 대부분이 숫자를 확인하는 데에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들도 들고, 우리 여기 강주 스님도 계시지만은 저는 어디입니까, 주로 강원에서 강사라든지 뭐 이것만 해가지고 다른 소임들은 별로 살아보진 않았습니다. 그래 이제 남들이 보기에는 강주 소임을 살고 있으면 참 편안하겠다 이런 어떤 생각들을 하는데, 사실은 요즘은 시대가 변해가지고 학인들이 얼마나 들어오는가, 그 숫자에도 상당히 목을 메어야 된다는 겁니다. 학인들이 영 작게 들어오면, 숫자에 몇 명이 들어오면 능력이 없는 걸로 이렇게 비춰지는 그런 어떤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물론 통도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측면에서는 최고의 강언이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학인 스님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입학하는 그런 어떤 경우들을 봅니다만은, 제가 있었던 그런 강원이라든지 이런 곳에는 이 입학 시즌만 되면 이게 이제 이 숫자에 스트레스를 받을 정도로 많은 숫자에 민감해진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강원계를 떠나가지고 이렇게 사판성으로 있는 데 있어서도 이 숫자는 또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제가 포교국장을 소임을 살았는데, 포교국장을 살 때도 보면 불교대학에 몇 명이나 들어왔는가, 몇 명이나 접수를 하는가, 항상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되고, 또 보면
어디입니까? 지금 주지로 가서도 거기엔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기도 접수를 몇 명이나 했는가? 오늘은 초하루인데 몇 명의 보살님들이 왔는가 하는 그런 어떤 숫자에, 우리는 작은 숫자에 우리는 구속돼 가지고 사는 것들이 아닌가 하는 그런 어떤 생각들도 듭니다. 그 숫자를 생각했을 때 아까 5만이라는 숫자는 상당히 많은 숫자다,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는 많은 숫자다라는 생각도 들고, 요즘은 또 우리가 어릴 때부터 뭐 돈이라는 숫자에 대해서도 집착하고 또 돈이라는 숫자에 대해서도 민감할 수밖에 없고, 또 얼마 전에 학력고사를 치고 애들이 수능을 치고 그렇게 했는데 그 수능에서도 그 점수라는 그런 어떤 숫자라는 의미에 있어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즘은 사람들이 뭐 블로그라든지 그 다음에 트위터를 많이 하는데 거기에 있어서도 많은 사람들이 방문자라든지 댓글 개수가 몇 개인지 하면서 숫자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천착할 정도로 이렇게 집착을 할 수밖에 없고, 또 어떤 측면에서는 거기에서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들이 듭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우리 여기 연수과장을 살았던 덕운 스님이 저한테 뿐만 아니겠지만은 이렇게 카톡을 하나 보내왔더라고요. 나이를 한 살 더 배달합니다 하고. 그래서 나이에서도 사실은 숫자의 개념이 들어가니까 거기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그런 어떤 측면들이 있지요. 그걸 훨씬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숫자를 뛰어넘어서 부처님의 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열의 수량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열의 목숨의 양에 대해서 이 숫자에서 어떻게 보면 자유롭고 어떻게 보면 거기에서 구속되지 않을 때 우리는 무한한 자유를 누릴 수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어떤 생각들이 듭니다. 경문을 좀 더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여러분들 우리 학인 스님들이나 유른에 있는 스님들은 다 한 번씩은 이렇게 스치고 본 부분들이겠지만은 우리 일반 보살님들은 이 숫자에 대해서 이렇게 들어보지 못했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듣고 넘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심왕보살이 묻기를 그때의 심왕보살이 부처님께 말하였다. 세존이시여 모든 부처님 여러께서 아성지와 무량가, 무변가, 그 다음 무등가, 불가수와 불가친가, 불가사와 불가량가, 불가설가, 불가설전을 모든 부처님께서 연설하셨습니다. 세존이시여 어떤 것이 아성지라 하며 내지 불가설이라 합니까? 이렇게 심왕보살이 묻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60근본 하안경에서는 이 품을 심왕보상 문 아성지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보면 좀 더 자세하게 이 묻는 주체하고 무엇에 대해서 물었다 하는 걸 그 품의 이름에서 그대로 드러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부처님께서 이 무엇을 불가설이라 합니까? 하니까 부처님께서 심왕보살에게 답하시기를 선제라 선남자야 그대가 지금 모든 세강 사람들로 하여금 부처님이 아는 수량의 뜻을 알게 하기 위하여 열의 응공증등각에게 묻는구나. 선남자야 자세히 듣고 자세히 들어서 잘 생각하라. 마땅히 그들을 위해서 설하리라. 심왕보살이 가르침을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기 보통 경전에 보면 자세히 듣고 잘 생각하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청하여 선사염지하라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그 어떤 지혜로서 그 확실하게 개발될 수 있는 것은 듣는 것만으로서, 듣는 것을 문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문해로서만 이렇게 우리가 지혜가 확실히 개발되는 것들이 아니라 잘 생각하는 지혜, 이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생각하는가.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항상 법문을 하실 때 잘 생각해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선남자여 일백낙차가 한구지요. 일백낙차부터 시작합니다. 낙차라는 우리가 들어보지도 못했던 그런 어떤 숫자로부터 시작하는데, 그 일백낙차가 한 구지요. 구지가 한 아유다요. 아유다가 한 나유타니라. 그렇게 빈바라, 근갈라, 아가라, 채성, 마바라, 아바라, 다마라, 개분, 보마, 네마, 아바금,
미가바, 비라가 이렇게 쭉 이어지다가 나중에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나중에 불가설 전인이라 하고 124번째의 숫자까지를 부처님께서 설명하고 계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 숫자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설하시고 그 다음에 개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부처님의 무량하고 한량하고 수성한 덕에 대해서 이렇게 개송으로서 설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보통 경전을 이야기할 때 12분교경, 12분경, 9분교, 12분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여러분들도 불교 경전도 인도에서 유래됐기 때문에 인도의 사상적이라든지 문화적인 부분들을 물론 뛰어넘은 부분들도 있지만 거기에 근거를 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인도 영화를 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아마 인도 영화 보면 처음에 장문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스토리를 엮어 나가다가 나중에 보면 막 노래로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지요. 노래를 하고 그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개송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응송이나 고기송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서는 숫자를 이야기하고 나서 이 숫자에 해당하는 부처님의 무량한 덕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몇 가지만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부처님과 보살들의 중생을 위한 삼업의 부지런한 행위 한량없고 무량하다. 그 공덕이 삼업의 부지런한 행위 무량하다 하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삼업이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수성한 하안경에서 삼업을 설할까 싶고, 우리가 보통 보면 불교를 처음 접할 때 삼업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신구의 삼업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우리는 그런 이 수성한 하안경에서도 그런 걸 이야기하는가 싶어도, 모든 아무리 수성한 경전이라도 우리의 기본적인 그런 어떤 이야기, 법수를 벗어나 있지 않고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심화하는 그런 어떤 내용으로 경전이 짜여져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부처님과 보살들의 중생을 위한 삼업의 부지런한 행위 한량없음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건명료 불가설이고 유력 제방 불가설이요 용맹정진 불가설이다. 어건이, 부처님의 어건이 명료한 것이 가히 말할 수 없다, 설할 수 없다. 불가설이라는 것은 한량없이 많다는 뜻입니다. 한량없이 많다. 우리 경상도 사투리로 억수로 많다, 억구로 많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부처님의 어건이 분명하고 한 것이 불가설이고, 그 다음에 유력 제방 불가설이다. 제방을 유력한 것이, 제방을 두루 다닌 것이 이렇게 우리가 설할 수 없을 만큼 많다.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 용맹정진 불가설이다. 부처님께서 용맹정진한 것이 가히 헤아릴 수 없다는 겁니다. 용맹정진한 것. 우리는 사실은 육바라밀 중에서 정진을 이야기합니다만은 우리는 거의 대부분이 정진이라는 말을 꺼내기도 부끄러울 정도로 우리는 저 역시 제부터 그렇습니다만은 게으름에 익숙해졌다는 겁니다. 게으름에 익숙해 있는데, 이 부처님의 덕은 어떠냐 하면 용맹정진한 것이 헤아릴 수 없이 많다는 겁니다. 용맹정진. 우리도 반드시 이 용맹정진의 부분들을 배워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이 듭니다. 이것만이 사실은 부지런함만이 세상의 모든 지식을 습득할 수 있고 지혜를 기를 수 있고 또 수행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의 기본이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랬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추장이 그랬다고 그러는데, 도둑에게서도 배워야 될 7가지인가가 있다고. 그 중에서 도둑놈들에게서 배워야 될 7가지인가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밤새도록 일한다는 겁니다. 그들은 밤새도록 일한다. 도둑들은 밤새도록 일한다. 그런데 우리는 밤새도록 공부한 적이 한 번씩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은 물론 생각이 잘못되고 그 근본이 좀 틀어져 있지만은 이 밤새도록 용맹정진한다는 겁니다. 용맹정진한다. 그래, 그 다음에 또 이야기하기로 그들은 재물을 보기를,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그럽니다. 자기 것이 되지 않는 것은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동료의 실수를 자기의 것으로 느낀다.
동료의 실수를. 왜 그러냐? 한 놈이 잡히면 다 잡히지 않습니까? 한 놈이 잡히면 다 잡히기 때문에 동료의 실수를 자기 것으로 여기는 그런 동료애가 철저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용맹정진이 이렇게 그 사람들도 이렇게 용맹정진을 그렇게 한다. 우리는 그런데 보통 보면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 성도 제일 전날 우리는 용맹정진 한다고 이렇게 분위기 좀 잡지요. 분위기 좀 잡고 이렇게 절하고 뭐 이러다가 흘러가 버리고 그런 어떤 부분들을 보이는데, 우리 부처님께서 하신 그 용맹정진이 말할 수 없이 많다는 걸 우리는 항상 명심하시고, 거기에 진짜 발톱의 때만큼이라도 따라가려는 노력들을 하는 것이 이 아성지수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어떤 생각들이 듭니다. 자제 신변 불가설이고 소유 사유 불가설이다. 신변을 자제히 사용하는 것이 부처님께서는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신통배나를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이 말할 수 없고, 소유 사유가 불가설이다. 있는 바 사유하는 것이 우리가 헤아릴 수 없다는 겁니다. 불가설이고, 소유 대원이 불가설이다. 있는 바 큰 원이 불가설이다. 우리는 뭐 욕망하고 원하고를 따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어떤 원을 욕망과 같이 이렇게 보려는 그런 어떤 사람들도 때로는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첫째 살아가는 데 있어서,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첫째 참회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렇게 첫째 부처님에게 예경을 할 줄 알아야 되고, 찬탄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둘째는 부처님 우리의 삼업에 대한 행위에 대한 참회가 있어야 된다고 그럽니다. 그 다음이 뭐냐 하면, 또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수행자들은 서원을 세울 줄 알아야 된다 그럽니다. 서원을. 그래서 우리 천수경에도 보면 열애 10대 발언문 있지요. 큰 서원을 세우고, 우리는 매번 법회 볼 때마다 사홍서원을 이렇게 쉬지 않고 하는 걸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유경계가 불가설이고 일체 통달이 불가설이다. 부처님께서는 일체를 통달한 것이 우리가 다 말로 헤아릴 수 없다는 겁니다. 설할 수 없다. 그 다음이 뭐냐면 신업청정 불가설이고 어업청정 불가설이고 어업청정 불가설이다. 제가 발음이 안 좋아가지고 어업이 잘 이렇게 분간이 안 되는데, 신구이 삼업하지요 우리, 그지요? 신구이 삼업하는데 신업청정 불가설이다. 몸의 업이 청정해서 불가설이고, 그 다음에 어업이 청정해서, 말의 업이 청정해서 불가설이고, 그 다음에 어업이 청정해서 불가설이다. 예, 우리가 천수경에서도 끊임없이 이야기하지만은 시박참회를 하지 않습니까? 청정하지 않으면 아는 대표적인 10가지 악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부처님께서는 이런 아까는 원래도 거리가 멀지만은 그런 것과는 상당히 이렇게 그런 것들을 멀리 떠나서 그것이 완전 청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신업을 청정해야 하고 어업을 청정해야 하고, 그 다음에 어업을 청정해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천수경에서도 시박 중에서도 말의 업이 4가지가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말은 뭐 천냥빛을 갚는다 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구시하문이다 해가지고 말이 하의 문이 되는 그런 어떤 경우들도 많이 늘어놓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래서 이 부처님의 덕이 한량없고 불가설한 것은 뭐냐 하면, 이런 기본부터도 한량없고 불가설하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래서 사실은 크나큰 경전, 그 깊고 오묘한 뜻이 들어있는 경전을 수지 독송하는 것도 좋지만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은, 이런 어떤 작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뭐 천수경에나 나오고 이런 부분들도 좀 더 이렇게 좀 더 관심을 기울이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신의 청정 불가설이요 묘지 청정 불가설이요 묘의 청정 불가설이다. 우리 신의 행정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믿고 이해하는 것, 이것이 청정하기가 가히 설할 수 없고, 그 다음에 묘한 지혜가 이렇게 청정하기가 불가설이고, 그 다음에 묘해가
묘한 이것도 지혜가 청정하기가 이렇게 말할 수 없다. 요 제 실상 불가설이요, 모든 실상을 확실하게 아는 것이 다 가히 말할 수 없고 단 제 의혹 불가설이다. 모든 의혹을 끊는 것이, 부처님의 모든 의혹을 끄는 것이 가히 설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말할 수 없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의혹이라든지 의문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요. 부처님께서는 제 의혹을 끄는 것이 불가설이고 출리생사 불가설이다. 출리생사다. 태어나고 죽는 것을 이미 벗어났다는 겁니다. 우리 불생불사 이렇게도 이야기하는데, 태어나고 죽는 것이 벗어남이 불가설이요, 초성정의 불가설이다. 초성정의 불가설이다. 정의에 올라가는 것도, 올바른 지위에 올라가는 것도 가히 말할 수 없을 정도다. 심심삼매 불가설이요, 깊고 깊은 삼매에 드신 것도 불가설이다. 그 다음에 요달 일체 불가설이다. 일체를 다 통달해 아는 것이 부처님께서는 불가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주 개송에서는, 아성지품의 개송에서는 부처님과 보살들이 중생을 위한 삼업의 그 어떤 부지런한 행위 가히 설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많은 수승한 무량한 덕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저기 어디고 개송에서 십바라밀의 공덕이 불가사의하게 이렇게 성취하고 계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십바라밀은 우리 보통 이야기할 때 그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그 다음에 방편이 있고, 그 다음에 뭐냐 하면 방편이 있고 원이 있고 역이 있고 그 다음에 지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 방편, 월, 역, 지를 더 합해서 보통 하강경에서 십바라밀이다, 육바라밀에서 십바라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들을 이런 공덕들이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불가설이다. 우리 보통 그 대승기신론에서는, 우리 학인 스님들 배웠겠지만은 대승기신론에서는 오바라밀을 이야기하지요. 오바라밀, 오도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보시, 지계, 인욕, 정진, 그 다음에 지간이지요. 지간, 이걸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뭐냐 하면 하강경에서는 이렇게 10가지 바라밀을 이야기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하강경에서는 10이라는 원수를 다 쓰기 때문에 10가지로 어떻게 이렇게 정교하게 맞추어 놓은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가지고 있는 공덕, 십바라밀의 공덕을 여러분들에게 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수행의시 불가설이다. 보시를 수행하는 것, 배품을 수행하는 것이 불가설이다. 보시 이야기를 많이 하지요. 우리가 저도 금강경을 읽으면서 무주상 보시라든지 이렇게 이런 이야기들을 금강경에서 끊임없이 하는 걸 보고 처음에 잘 알지를 못할 때는 왜 이렇게 보시만을 매번 강조를 할까? 그 보시가 육바라밀을 통섭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육바라밀을 전체를 다 이렇게 포섭한다. 그래서 무주상 보시하고 무주상, 그 다음에 지계하고 무주상 인욕하고 무주상 정진하고 무주상 선정하고 무주상 뭐냐 하면 지혜에 들어야 된다. 머무름이 없는 지혜에 들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인데, 우리 처음에 제가 금강경을 읽을 때도 무주상 보시만 계속 나오니까 보시가 육바라밀을 통섭하는 걸 어리석게도 모르고 왜 계속 보시만 해라고 하느냐, 이런 어떤 의문들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십바라밀의 공덕이 이렇게 불가설인 걸, 수행의시 불가설이요, 기심각어 불가설이요, 유구계시 불가설이요, 일체 실시 불가설이다. 보시를 수행하는 것이 가히 다 말로 할 수 없고, 그 마음이 지나간 것을, 그 마음이 각어인 것을, 그 마음이 지나간 것을 가히 다 말로 할 수 없고, 구함이 있는 데에로 다 보시하는 것을 이렇게 말할 수 없고, 일체를 다 보시하는 것을 가히 설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지계입니다. 보시, 지계.
지계 청정 불가설이고 심의 청정 불가설이고 찬탄 재불 불가설이며 애락 정법 불가설이다. 지계 청정 불가설이다. 우리 유런에 계신 분들도 많이 있고 한데 지계 청정해서 이것이 우리 부처님에게 버금가지는 못하더라도 지계 청정함이 다함이 없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 유런에 오서 공부도 하고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계율을 잘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지계 청정한 것이 불가설이다. 부처님께서 당연히 그러시겠지요. 그 다음에 심의 청정, 마음의 뜻을 깨끗한 것이 가히 말로 다 설할 수 없고, 찬탄 재불이 부처님께서도 모든 부처님을 찬탄하는 것이 불가설이다. 그래, 이걸 보고 있으면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우리 스님이 됐다고 해서 스님을 찬탄하고 칭찬하는 경우가 좀 드물지요. 거의 대부분이. 그런데 이 부처님이 돼서도 모든 부처님을 찬탄하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배워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도 배워야지 스님들을 찬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찬탄 재불 불가설이요 애락 정법 불가설이다. 정법을 좋아하는 것이 또한 불가설이다. 그 다음 인욕 한번 보겠습니다. 성치 제인 불가설이며 무생법인 불가설이며 구족적정 불가설이며 주력정지 불가설이다. 제인을 모든 인욕바라미를 성취하는 것이 가히 다 성취한 것을 다 말할 수 없고, 무생법인을 다히 다 말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적정을 구족한 것, 고요함을 구족한 것을 가히 다 말로 설할 수 없고, 제적정지 불가설이, 주적정지 불가설이다. 적정지에 머무르는 것이 불가설이다. 그 다음에 정진입니다. 기대정진 불가설이며 기심각어 불가설이며 불태전심 불가설이며 불경동심 불가설이다. 대정진을 일으키는 그것을 다 말로 설할 수 없고, 그 마음이 지나간 것을 가히 다 말할 수 없고, 태전하지 않는 마음, 불태전의 마음을 가히 다 말할 수 없고, 불경동심 불가설이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 경동하지 않는 마음을 다 설할 수 없다. 일체 정장 불가설이며 관찰 제법 불가설이며 적연 제적 불가설이며 요달 재선 불가설이다. 선정을 이야기합니다. 일체 정장, 선정의 창고를 다 말할 수 없고, 관찰 제법, 제법을 관찰함을 다 말로 설할 수 없고, 적연이 선에 있는 것, 선정에 들어있는 것을 가히 다 말할 수 없고, 제선을, 모든 선을 요달하는 것, 요달해 아는 것을 다 말할 수 없다. 그 다음 지혜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혜 통달 불가설이며 삼매자재 불가설이며 요달 제법 불가설이며 명견 제불 불가설이다. 지혜로서 통달한 것이, 지혜를 통달한 것이 가히 다 말할 수 없고, 삼매에 자제한 것을 가히 다 말할 수 없고, 제법을 요달한 것을 가히 다 말할 수 없고, 제불을 밝게 보는 것을 가히 다 말할 수 없다. 여기까지가 육바라밀의 그 공덕을 갖추고 있는, 부처님께서 갖추고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 원입니다. 우리 원력 보통 이야기하는데 서원을 세워야 되고 원력을 이야기하는데, 수무량행 불가설이며 발강대원 불가설이며 심신경계 불가설이며 청정법문 불가설이라. 무량행을 닦아 나가는 것, 무량행을 수행한 것을 가히 다 말할 수 없고, 강대한 서원을 바란 것을 가히 다 말할 수 없으며, 깊고 깊은 부처님의 경계를 가히 다 설할 수 없으며, 청정법문을 가히 다 말로 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입니다. 보살법력 불가설이며 보살법주 불가설이며 피제정념 불가설이며 피제법계 불가설이다. 보살의 법력은 그 힘을 이야기하는데 역을 이야기합니다. 십바라밀 중에서 역. 보살의 법력은 가히 다 말할 수 없고, 보살이 법에 머무르는 것, 법에 주하는 것을 불가설이며, 저들의 바른 생각을 말할 수 없고, 저의 바른 생각을 말할 수 없고, 저 제법의 경계를 가히 다 말할 수 없다. 그 다음 방편입니다. 방편. 우리 방편 좀 더 일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좀 더
이렇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일반적으로 방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수방편지 불가설이며 방편의 지혜를 닦아 나가는 것을 가히 말할 수 없고, 학 심심지 불가설이며 깊은 지혜 배우는 일 가히 말할 수 없고, 무량지혜 불가설이며 한량없는 지혜를 다 말할 수 없고, 구경지혜 불가설이며 끝까지 이런 지혜를 다 말할 수 없다. 그 다음이 지입니다. 지혜할 때 지. 비제법지 불가설이며 저 여러 법의 지혜를 다 말할 수 없고, 비정법륜 불가설이며 저 깨끗한 법의 바퀴를 굴리는 것도 불가설이고, 비대법은 불가설이며 비대법우 불가설이다. 저 큰 법의 구름을 가히 다 말할 수 없고, 저 큰 법의 비를 내리는 것을 가히 다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법우 이야기하지요. 법우 이야기하는데 큰 법의 비를 내린다. 우리 보타라카산에 가면 법우산가 절이 있습니다. 법우사 절이 있는데, 한때 보타라카산 참배를 갔는데 며칠 동안 계속해서 비가 내리는 겁니다. 비가 계속해서 비가 내리는, 가이드가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왔다고 반겨준다고 법의 비를 내린다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걸 들었는데, 야, 쟤보다 저 가이드가 우리 스님들보다 더 똑똑하다 하는 생각들을 잠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큰 법을 내려주시는 것이 불가설이다. 가히 다 말할 수 없다. 법화경에서는 그걸 듣고서 뭐냐면 그 큰 법을 받고서 우리는 그 근기에 따라서 그렇게 삼초 이목의 비유를 하는데, 그 근기에 따라서 그걸 받아서 자양분으로 해서 우리가 성장한다. 모든 초목들이 성장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 법을 내려줌이 불가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뭐 이렇게 아성지품에 나오는 개송들은 아주 우리가 다 읽으면 좋지만은 시간 관계상 이 정도로 끝내도록 하고, 열애수량품을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열애수량품은 법화경에도 열애수량품이 나옵니다. 법화경에서 가장 중요한 품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품 중에 하나가 열애수량품입니다. 열애의 목숨의 양은 얼마나 되느냐, 열애의 목숨의 양은 얼마나 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법화경에서 열애수량품은 무궁무진하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구원급 이전에부터 부처님 계시고 이야기할 때 법신 부처님이 항상 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이야기하는데, 여기 하안경에서 이야기하는 열애수량품은 각 세계마다 부처님이 계시고, 그 세계에 계시는 부처님의 수량은 다른 부처님의 수량에 비해서 어느 정도 되는가 하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야기할 때 부처님의 수명을, 석가모니 부처님의 수명을 100세였다고 그렇지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100세였는데 부처님께서 20세의 유음을 남기시고 우리들이 이렇게 수행하고 공부할 수 있게끔 유음을 남기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20년 먼저 돌아가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열애의 수량은 법화경에서 이야기할 때 한량 없고 무궁무진하지만은 여기서도 사실은 열애의 수량은 무궁무진한 그런 어떤 부분들을 이야기를 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열애의 목숨의 양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지만은 우리 중생들도 목숨의 양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열애의 목숨의 양은 무궁무진하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목숨의 양,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100세까지 사실 수 있는데 80세에 돌아가셨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도 지금 100세 시대다 이런 이야기들도 하고 누구나 다 오래 살고 싶어하는 마음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인간의 수명, 전체 인간이라든지 인간의 수명들을 이야기하는, 중생들의 수명을 이야기하는 여러 경전들이 많이 등장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중아한경에 보면 앵무경이라는 경전이 있습니다. 앵무만합에 대해서 나오는 경전이 있는데, 그 남녀의 수명이 길고 짧은 데에 대해서 거기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사람이, 중생들이 살생하고 그 피를 마시고 나쁜 마음을 품고 악한 일을 행하며 일체의 곤충까지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 자비심을 가지지 않고 악업을 쌓아가면 수명은 점점 짧아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개가천선에서 성근을 쌓아가면 그 수명이 늘어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띠까니까야 전륜
성황 사자오경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지요. 인간의 수명은 원래 세계가 생긴 처음에는 84,000세였다고 합니다. 엄청 오래 살지요. 아마 지루해서 여기 이 정도 살면 지루해서 죽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루해서 죽지 않을까 싶은데 84,000세까지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84,000세의 수명이 100년이 지날 때마다 한 살씩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한 살씩 줄어들어갖고, 그래서 얼마까지 줄어드느냐 하면은 인간의 수명이 10살까지 갔다고 합니다. 어린애 나이까지 10살까지 가가지고,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산이나 숲속으로 가가지고 다시 좀 더 개가천선해가지고 성근을 쌓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성근을 쌓기 시작해가지고 점차 다시 이렇게 수명이 늘어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 중생의 수명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과 부처님의 수명은 다릅니다만은, 대표적인 부분들을 한 부분만 읽어드리고 오늘 이렇게 법회를 마칠까 합니다. 열애수량 보면 그때 심황보살이 대중 가운데서 여러 보살들에게 말씀하였다. 불자여 석가모니가 계시는 사바세계의 한 급이 아미타불이 계시는 극락세계에서는 일일이라니라. 하룻밤 하룻낮과 같다는 겁니다. 극락세계에는 극락세계의 한 급은 금강견불이 계시는 가사당 세계의 하룻낮 하룻밤이니라. 가사당 세계의 한 급은 선성 강명 연하계 부불이 계시는 불태전 음성윤 세계의 하룻낮 하룻밤이니라. 불태전 음성윤 세계의 한 급은 법당불이 계시는 이구 세계의 하룻낮 하룻밤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부처님의 어떤 하는 세계마다 기간이 조금 다른 부분들을 쓰라고 있는 게 이 열애 수량품의 열애의 수량에 대해서 쓰라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법화경에도 열애 수량품이 있고 여기도 열애 수량품이 있고 그렇기는 합니다만은 목숨의 양과 오늘 그 다음에 부처님의 공덕의 무한함,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숫자에는 걸리지 않는 그런 어떤 공덕의 무한함을 쓰라고 있는 게 아성지품이고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뭐 열애의 그 어떤 공덕의 양, 여기에는 우리가 비교할 수도 없고 그렇지만은 우리들도 지나치게 숫자의 개념에 매여 가지고 사는 그런 어떤 구속되어서 사는 그런 어떤 우리들의 한 번 더 뒤돌아보고 좀 더 숫자에서 조금씩은 자유로워져서 좀 더 우리 마음의 평화를 얻는 그런 어떤 수행자들이 되고 그런 어떤 사람들이 되어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이 듭니다. 예, 이것으로서 오늘 아성지품과 열애수량품 법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나무 영삼부